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2페이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사슬을 끊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사슬을 끊으세요. 인간이 풀기 가장 힘든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근원과 죄의 시작.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 죄가 떠나지 않고 마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죄가 나를 꼼짝 못하게 지배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에 관해서 이 크리스찬뿐 아니라 철학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자신이 결박된 이 죄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선한 존재인데 악해졌는가? 아니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게 태어났는가?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인간의 죄에 관한 물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선했는데 악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못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을 동양 철학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맹자는 중용이라는 책에서 원래 사람은 선했다. 원래 사람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걸 성선설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측은지심, 옆 사람을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고 수호지심, 그러니까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하며 살려는 그런 마음들도 사라지고 사양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지키고 이런 마음들이 사가지고 부끄러움이 없고 그냥 그 다음에 시비지심, 그래서 옳은 것이 바른 것인지 옳은지 바른지를 시비를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옳은 것과 바른 것에 대한 가릴 줄을 모른 이런 마음들이 생기다 보니까 선했던 사람들이 악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순자라는 분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순자가 아닙니다. 맹자하고 순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순자는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선하게 태어났으면 선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동양의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과정은 다르지만 인간은 악한다는 거예요. 선했다가 악해졌든지 아니면 악해서 원래 악해졌든지 주위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악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자신이 정결해지기를 원했던 중세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분은 어떻게 자신의 원죄들을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개인이 지은 죄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도 죄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울 것 같아요? 날 보고 배운 겁니다. 누굴 보고 배웠다고요? 안 되면 남편 탓, 아내 탓, 잘 되면 내 탓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죄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전적으로 죄악들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 죄의 사실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우리 어거스틴이 자신의 참회록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종교개혁자, 우리 개신교를 이끈 켈빈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 원인. 이게 뭐냐면 불신앙과 교만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지만 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인 줄 알지만 제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인 줄 잘 알겠지만 내가 저 사람만 보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칼빈은 또 하나는 뭐냐면 교만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좋은 윤리 도덕이든 이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내가 틀렸다고 바라보면서 모든 중심을 자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보기에 틀렸으면 다 틀린 거고 나보기에 괜찮으면 다 너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중심에는 자기가 있으니까 교만의 뿌리가 다른 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다 죄로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의 뿌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근대 교회사를 이끈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인간이 짓는 이 원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우리가 살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교만함과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이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통해서 이 죄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이 죄에서 이 죄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했더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실 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건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원죄, 원래 죄라는 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가보면 그 화살을 잘 쏘는 장수들과 우리 왕들 밑에는 화살을 잘 쏘는 화살 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10번 쏘면 10번 거의 다 맞추고 100번 쏘면 적군 100번을 다 맞출 정도 아주 훌륭한 화살을 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역이 딱 있으면 왕이나 장수가 저 화살 관역을 맞춰라 라고 딱 하면 자기가 충분히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장수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관역을 빗나가게 쏜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불순종함으로 화살을 일부러 빗나가게 관역을 쏜다라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알았던 몰랐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불순종을 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개념은 명확한데, 그 죄의 근원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죄의 근원과
그 죄 문제를 끊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시작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창세기는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원죄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원죄라는 말 대신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 가지로 전체를 통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속에서 거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잘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속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는 욕을 옆 사람에게 탁 해보면 압니다. 그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렇게 막 웃으면 이분은 어쩌면 속에 별로 죄가 없는 거고 갑자기 인상이 확 굳고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욕하면 받아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것도 아닌데 손이 슬 간다.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 속에 있는 죄. 우리뿐 아니라 내 몸속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죄뿐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겉에, 내 생각과 내 말 속에, 내 육체 속에도 이런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음탕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난 이때까지 음탕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숨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가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식탐 있는 분 아세요? 식탐 있는 분? 옆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나도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건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옆에 있는 분 힘든지 모릅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자리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 남들에게는 다 필요 없는 거 주고 자기는 다 좋은 것 가지려고 하는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좋은 자리, 물질과 돈, 이런 탐심과 욕심이 인간에게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아무리 없다라고 부정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짐승들도 많은데 이 땅에 뭐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막 짐승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 간교가 무슨 뜻이냐면 좋은 의미로는 지혜롭다, 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의미로 간교는 뭐냐면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 어느 게 좋은지 이렇게 싹 눈치 보다가 좋은 것을 싹싹 끌어들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싹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 뭐였다고요?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사탄에 쓰임받는 도구가 이 뱀이 되었고, 이 뱀이라는 단어는 사탄이란 말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사탄의 역사가 이런 간교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돈 관리에 능통했던 가룟 유다가 돈에 넘어져 예수님을 팔듯이 멀쩡했던 사람들도 사탄이 들어오면 간교한 마귀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고난받아서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막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멀쩡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뭐로 바뀝니까? 사탄이 된다. 이 사탄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그 자기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안 되겠지만 사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 사탄의 종노릇한 이 뱀에게 저주한 말씀이 3장 15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관로 안에 있는 것은 읽지 말고요. 그냥 쭉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여자와 원수된 내 후손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단지 창조의 피조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리를 비틀어서 말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그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 과일을 다 먹지 말라도 아니고 선악과 외에 다른 거 많이 먹지 말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하지만 요거 하나 딱 기억해라. 내가 말한 것, 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인간을 속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거짓 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이 교만하게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도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든 사회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짓 뉴스도 많고 거짓 정보도 많은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거짓 정보와 이간질이 끊임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인간에게도 들어오고 때로는 천사로 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 만물과 동물을 통해서도 인간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부도 속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자녀들도 속이는, 사탄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탄의 도구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으면서 간교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만들게 하고 겸손히 믿고 순종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심과 교만이라는 시험거리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거짓 정보를 말하고 죄악을 나에게 심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뭡니까? 이 사람 못 믿겠네. 이 사람 신뢰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럼 누구 믿어야 되나? 내가 옳지. 이 세상 누구 믿을 수 없으니까 나만 의지하지. 이게 교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자, 2절과 3절. 이게 진리가 아니고요.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자기 생각을 지금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현상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 해석입니다. 무슨 해석이라고요? 자기 중심적 해석. 성경은 원래 이것을 말하는데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성경을 곡해해서 마음대로 풀이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행동할 때에 사탄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과 3절을 다시 볼 텐데 자세히 보세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말과 행동과 상황을 자신 마음대로 해석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슨 나무를 먹지 말라,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본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2장에 보면 무슨 나무라고 나옵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좀 줄여가지고 우리가 뭐라 부르죠? 선악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의 나무가 얼마나 많았는데,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고 막 여러 나무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칭한 딱 그 한 나무, 이것이 죄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여인은 먹지 말라는 거하고 만지지 말라는 거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첨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마음대로 막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꿔요, 바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 번 들었잖아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하면서도 이 본뜻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닫지 못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귀는 성도들의 말을 왜곡되게 비틀어서 이간질하고 다투게 만드는 사탄의 장난이 얼마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주 좋은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짓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잖냐, 예수님이 그랬잖냐, 성경이 가르쳤냐,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성도들이 막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그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경험이 있을 텐데 2살, 3살 정도 되는 자녀들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 2-3살, 1-2살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다리미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미질. 그 다리미질을 하려면 엄마가 이렇게 다리미판을 펴고 옷을 펴가지고 이렇게 다리미질을 쭉 하려 그러면 꼬마들이 이게 호기심이 많으니까 다리미가 장난감 다리미도 많잖아요. 그 이게 또 장난감인 줄 알고 애가 건드리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그래 건드려라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라고 말해줍니까? 우리는 기억나니까 아 뜨거.
애들한테 뜨거야. 건드리면 안 돼. 뜨거야. 그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머니가 만약에 이거 급한 일에서 딱 두고 전화 받으러 어디 갔다든지 갑자기 뭘 하러 가면 애가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린 애들도 착한 애들도 있지만 뜨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드려 보는 애들이 있어요. 살짝. 그럼 진짜 뭐가 됩니까? 뜨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엄마가 잠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때 만약 뜨거운 다리미를 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가지 마라, 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옳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려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비참해지고 타락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에 빠져 오염되고 타락할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막으시려고 인간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틈이 생긴 하와에게 마귀는 어떤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는가? 자, 4절에서 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사탄이 딱 간파합니다. 이 여자 지금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딱 간파하고 나니까 사탄이 이 여자의 믿음을 확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딱 말하는 게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간대없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확 매혹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 보잘것없는 여자였는데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바꾸려고 하는 사탄의 미끼가 무엇입니까? 돈만 생기는 일이면 너는 말씀 그 나음에 지키고, 하나님 제가 말씀은 알지만 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잠깐 제가 접어두고 내 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내가 중요한 정부의 관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남들도 다 속이니까 나도 거짓으로 속여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교만함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거짓 유혹에 미끼를 물고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간의 본성을 죄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판단할 만큼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옆 사람을 정죄할 만큼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바릅니까? 옆 사람을 멸시할 만큼 우리의 신앙은 온전합니까? 정답은 뭐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딱 탐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옆 사람 막 판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니까. 이런 마음들을 마귀가 넣는 거예요. 너 최고다.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네가 명예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너는 너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라. 절대 안 죽는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마귀가 속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상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것,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마귀의 도구, 마귀에게 속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색을 드러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창조 질서를 어떤 문제에 생기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가 유혹했을 때에 여자가 누구처럼 된다고 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죠?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됐습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됐고 하나님 말에 순종해야 됐죠. 근데 지금 마귀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남편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편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남편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남편은,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남편은 어디로 갑니까? 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너무 높았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내가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습니다 그래야죠.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인데 그걸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마귀는 그걸 아는 거죠. 근데 보통 맞는 게 아니고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이 나무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이전에 그런 보이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줄 나무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아셔야 돼요.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담으로 창조했고요. 아담과 한 몸이었던 이 여성은 아담의 말을 듣도록 창조되어 있고, 이 동물들, 뱀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통치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와 동식물들의 관계를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듣잖아요. 사탄이 뱀에 들어가가지고 이 동물인데, 여자가 동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 동물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한테 말을 들었을까요? 여자의 말을 듣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탓은 아니니까 너무 여성분들 걱정하죠. 그 다음에 남자는 누구의 말을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죄의 전략입니다. 전략. 잘 들으세요. 잘 되는 가정은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바로 잡아주고,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그 남편의 잘못을 인식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아내가 지금 누구처럼 돼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이만큼 높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먹고, 아내가 지금 하나님 돼 있는데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빨리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게 연약한 남편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해주듯이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이 잘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번 구박한다. 2번 못 본 척한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남편이 아내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고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래도 지금 몇십 년대 지키는 고집이 있는데 아내들이 잔소리 한다고 남편이 바뀌었을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죠. 성자가 됐어야죠. 아내의 잔소리에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줄 때 남편인 아담이 여자에게 너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나도 죄인으로 만들려느냐 책망하기보다는 아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나도 빨리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이런 헛된 욕망 때문에 빨리 먹은 거죠. 자, 근데 먹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마귀한테, 뱀한테 쏘갔어요. 이거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짐승만도 못하게 확 떨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잖아요. 자, 그럼 끌려왔으면, 하나님 앞에 불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야, 너 왜 죄를 지었냐? 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뱀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요. 뱀이 그래서 제가 했는데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죄가 뱀 때문이에요. 나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뱀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아담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 그럼 너는 왜 죄를 지었냐?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여자 때문인데요. 남자가 째째하게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뭐라 그랬다고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아름다운 관계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고 전가하다 보니까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죄를 전가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믿을만 하겠어요? 야, 먹을 때는 언제고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먹을 때는 같이 먹어놓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 누구 탓이라고요? 남의 탓 돌리기 바쁘다는 거예요. 나도 그 죄인이면서 나도 그런 잘못을 했으면서 내 죄는 싹 숨겨버리고 남에게 다 죄를 전가하는 이런 죄악들이 인간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사랑하며 살아야 할 부분은 원망과 다툼과 미움이 생겼고 힘센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인간은 모든 동물과 식물을 파괴하여 죽이는 관계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 교만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교만은 권력의 교만인데 자신의 한계를 넘어보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도 가져보려는 이 권력적인 교만함이 있고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알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지혜를 주는 지식에 대한 교만이 있고요. 가장 심각한 교만은 내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부풀려 자신을 의롭다고 평가하는 도덕적 교만이 인간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남편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말씀 안 할 겁니까? 평상시처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지 뭐. 사흘만 지나면 없어질 건데.
내가 말한다고 용서해 줄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 하자 이겁니까? 아니면 오리발 작전입니까? 닭인 줄 알았다. 오리를 너무 닭인 줄 알았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제 1부 때 좀 제가 실수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말해주니까 무릎까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릎은 못 꿇더라도 잘못했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남편들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준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놈의 인간 내가 절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용서가 됩니다.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용서를 시작합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자, 그럼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오해가 되는 말을 했어요. 남편분 이렇게 충분히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 잘못은 없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안 하는데 나가 왜 하냐. 상대방도 한두 번 아닌데. 이게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의 주인은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교만의 끈을 내려놓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에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와 용서로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잘못을 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스스로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부모인 내가 무슨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죄의 사슬은 우리의 노력으로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결박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